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 하나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기대와 소망을 오직 하나님과 저 영원한 천국에다가 두고 살아야지 세상에 사라질 것들, 썩을 것들, 없어질 것들, 이런 세상에 보이는 것과 사람들에게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걸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해를 받게 되거나 상처를 받게 되거나 실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누구와도 교제하지 말고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거를 주장하는 게 바로 이제 불교였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세상과 인연을 끊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끊거나 누구와도 교제하지 않고 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주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리고 신앙의 관계를 갖고 맺고 살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두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섬기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제국의 침략을 받고, 그리고 나라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섬기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고라라고 하는 자손이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과거의 주회전에서 우리가 예배하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하나님, 언제 그런 때가 다시 오겠습니까? 하면서 탄식하며 찬송과 기도하는 그런 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한 심령을 가져야 되겠구나. 1절과 2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자신의 깊은 영적인 침체나 세상에서 겪는 실망과 절망을 느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기가 막힌 일들,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세상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건 속의 환경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속의 위대한 신앙인들도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탄식하고 절망하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도자 모세, 그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감당기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엘리야라고 하는 그 능력 있는 선지자도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면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탄식했어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고 십자가의 심한 고난 속에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탄식하셨던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이런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믿는 자들은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사슴이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때에 시냇물을 애타게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짓궂을 때가 있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과 가까이 하시려고, 당신을 찾게 만드시려고, 신뢰하게 하시려고 목마름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두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만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들은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믿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 실망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Where is God?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 지금 당하는 것 보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이 계신다면 너희가 왜 그런 일을 당하니? 하고 조롱하듯 말합니다. 나 자신도 과거에 하나님과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던 그 기억으로 현실의 고통을 이겨보려고 애를 써보지만 현실의 고통과 고난의 현실을 견디지를 못해 마음이 상하고 낙심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부르짖으며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뭡니까? 찬송은요, 주님을 높이는 동시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찬송이에요. 이걸 모르더라고요. 주님을 높여야 되는데 자기를 높여요. 내가 이만큼 한다. 아니야. 우리는 찬송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는 동시에 나 자신을 낮추는 게 찬송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그분을 찾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당신의 자녀가 백성된 우리가 당신을 찾고 당신 앞에 찬양하고 당신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의 도움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을 때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며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환경을 탓하며 욕심에 사로잡히면 점점 더 실망과 좌절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에게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그 병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절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리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사네립이라고 하는 그 악독한 사람이 침략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너희를 도울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위협하며 편지를 보냈을 때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사네리비가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시기를 너와 이 성을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받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가 편안히 자고 일어나니까 아수르 군대는 멸망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 군대도 기도하는 단 한 사람의 그 기도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밤새도록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들으셨고 그를 용서하셨으며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우심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국가가 아름다워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살릴 수 있고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일까지도 다 할 수 있도록 이루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아무리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 끝났다, 이젠 틀렸다, 그런 생각이나 그런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지 않으시면 끝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늦었다고 하시지 않는 한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승산도 없는 힘들고 두려운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전쟁의 승패를 가른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군사력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나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 시간에 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했던 그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런 부모님이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또 아울러 나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는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모세 같은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인생의 승패는 인간의 능력과 힘에 있거나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문을 닫으시면 열 자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당신의 능력과 은혜와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개인,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와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특권입니다. 무엇보다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많은 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요즘처럼 힘든 때가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제가 어렸을 때부터도 있었어요. 늘 힘들죠. 그런데 진짜 요즘처럼 살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참 있을까 싶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그 여파로 인해서 모든 세상과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속에 빠졌습니다.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개인도 어려움에 처했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신앙도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인하여 쇠퇴하고 퇴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사태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시대의 경고라고 생각하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과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더욱 가지고 실망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렇게 사는 모습들이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승리해야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하며 그분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다 소망을 두고 살다가 결국에는 멸망하고 결국에는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낙심되고 불안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여러분의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신 분 아닙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마치 보이지는 않지만 이 공간에 공기가 있고 전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손경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신 그런 복음성가 주의 은혜라라고 하는 찬양을 들으며 부르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불러드립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짧은 내 인생길 오직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함이 없는 사랑 달려갈 길 모두 마친 후 주 얼굴 볼 때 나는 공로 전혀 없도다. 오직 주의 은혜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